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모두 세 절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몽하여서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시면 나일 강가에서 바로가 지금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지금 막 등장하여서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기에 좋은 아주 살지고 튼튼한 좋은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야위고 못생기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소 7마리가 또 등장하더니 오히려 앞에 있는 건강하고 살지고 좋아 보이는 소들을 잡아먹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흉측해 보이는 꿈을 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잠을 자니까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들이 7개가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야위고 바싹 마른 7이 또 이삭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야위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앞에 나와 있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그 좋은 이삭 7을 또 잡아먹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잠을 자다가 볼 때 앞에 좋은 것들을 본 건 좋았지만 뒤에 뭔가 이상하고 흉측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흉측한 것들이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불길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안에서 모든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그 꿈을 풀이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이냐? 내가 애굽의 왕 바로로서 이런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징조 같은데 나는 풀 수가 없는데 불길하다. 풀어달라.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이러한 절박한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 이렇게 왕정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은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독살하고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독이 있나 없나, 이 안전한 술인가를 검사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옛날에 자기가 잠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꿈을 잘 푸는 청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 꿈을 풀이하는데 요셉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좋은 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풍년 7년을 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못생긴 7소,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은 모두 7년의 흉년을 말한다. 이 두 꿈이 연달아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곧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을 관리하고 앞으로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풍년 관리, 흉년 대비, 이 일을 시킬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풍년 7년을 관리하고 흉년 7년을 대비하도록 요셉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풍년이 있던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풍년은 좋아하고 흉년은 싫어하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7년이 아니라 70년의 풍년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1년의 흉년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실수했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러면서 나의 흉년을 자꾸만 거부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흉년도 오게 하시는 분인데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흉년이 오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흉년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시급하게 간절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은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풍년과 흉년, 특별히 흉년은 단순한 재앙이나 없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년도 접수하지만 흉년도 접수하고 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 동안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흉년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계획을 지금 진행하십니까? 이 흉년이 나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내가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흉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실수, 잘못, 인생, 어려운 것들 다 많은 이 흉년의 시간들 가운데 흉년을 받아들이고 흉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흉년들, 일상에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펴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흉년을 받아들이고 흉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있는 풍년의 때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 지금의 풍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상태가 좋을 때죠. 사람이 20대 이후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우리 인생의 노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씩 잃어가고 하나씩 없어지지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을 때, 남은 날에 제일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풍년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심코 내 인생을 흘려보내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나중엔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의 내 인생의 풍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직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풍년의 때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5분지 1씩을 아껴놔가지고 나중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죠.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전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낮이라도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우린 지금도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주님이 다 멸망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재림, 우주적인 종말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종말론적인 세상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오늘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집 짓고 열심히 회사 키우고 다 해도 주님이 오늘 오시면 다 의미가 없는 우린 종말론적인 때를 살고 있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20대
오늘은 안 죽을 것이다. 20대도 죽습니다. 납골당에 가면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죽은 그 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개인적으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마냥 풍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냥 풍년이 아니죠. 오늘 이후에 다가올 흉년을 믿음으로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오시던, 내가 오늘 죽던 이 종말론적인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약해지고 내가 마지막에 무력해지는 시간을 앞두고 내 인생의 마지막 풍년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냥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매우 귀하고 이 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이 때가 오늘 마지막이고,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해성교회 올라오는 것도 오늘이 힘들게 어렵게 마지막 올라올 수도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종말론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느슨할 때가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 풍년의 때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의 때에 뭐 했습니까? 먹고 쉬고 놀고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을 깨달으면서 계수, 헤아리며 카운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날을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거나 몸이 약한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해성교회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 거, 계단을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서 올라오는 거 언제까지 걸어올 수 있을지 우리 모르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토요비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 언젠가는 오르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앞에 이렇게 보지만 언젠가 우리 눈이 갑자기 더 늙고 쇠해지면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볼 수 있을 때 언제까지 책을 볼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돋보기를 아무리 껴도 글씨가 안 보이고 책이 안 보이면 성경을 보지 못하죠. 찬양도 보지 못하죠. 눈이 점점 시각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앞이 안 보이는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의 후두에 문제가 생겨서 말소리가 안 들리는 때가 오죠.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죠. 열심히 찬양할 때 기억할 것은 내가 언제까지 찬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 목소리 하나님이 걷어가실지, 언제 목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할지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목소리의 마지막까지 찬양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총명한 거, 똑똑한 거 언제까지 그럴지 모릅니다.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나 주변의 소설들이라고 보면 오히려 아주 똑똑했던 분들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도 더 약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많은 걸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과 이런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때에 지금을 풍년이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풍년이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노년의 시간, 흉년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노인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오늘 뭐 했느냐?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기뻐했다. 오늘 뭐 했느냐?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기뻤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의 좋은 태도이죠. 젊어서부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노년이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왜 건강은 따라주지 않는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지, 인격적으로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오히려 노후가 되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다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젊어서부터 영적인 경건 준비가 안 되니까 성경은 보기 싫은데 그렇게 놀러 가고 싶고 그렇게 어디 가서 텔레비전만 보고 영화만 보고 다니고 성경은 전혀 보기 싫고 기도는 전혀 하기 싫은데 다른 것만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우리 인생을 길들여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은혜로 사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성경 하나 붙잡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도가 여기에 목숨 매이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이 노후에 생활하는 것처럼 자꾸 부러워하고 그런데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 사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에 왜 나는 부유하지 않은가? 왜 건강하지 않은가?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인생의 풍년의 때에 성경 많이 볼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봐둬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때 해성교회 계단을 올라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매 시간 예배드리고 매 시간 참석하면서 은혜 앞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언제까지 봉사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건강이 안 좋거나 출장 가거나 밤에 일이 많아지거나 교회를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이 정신, 지금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살려야 되죠.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 물질의 부요함, 지금 조금 넉넉할 때 주를 위해서 바치고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있을 때 써야 되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물질로 할 수 있는 선행들, 순종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풍년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청년의 때, 중년의 때가 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우리 벌써 8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뵀던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이 그때보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거의 7년, 8년 넘으니까 몸이 다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지금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남은 인생에 기회가 줄어가고 있고 남은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믿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 사는 법, 신앙의 인격을 다듬는 법, 말 한마디 행동을 더 은혜롭게 하는 법, 내 인생의 지금의 풍년을 앞으로 닥칠 흉년을 위해서 다듬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의 매일 삶을 저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벼랑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마지막 호흡을 앞둔 환자와 같이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냥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짧은 인생, 내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짧은 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무심코 펑펑 인생을 쓰지 아니하고 은혜 받아 사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인생의 풍년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 남은 인생 중에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을 때 바로 이때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생활 가운데 느슨한 마음과 아무렇게나 사는 마음과 무심코 흐지부지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성경 보는 것,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구제, 한 번의
모든 주를 위해 사는 것들을 오늘 하루 귀하게 여기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다가올 흉년들 인생에 더 늙고 쇠약하고 무력하고 초라해지는 때가 오기 전에 오늘부터 믿음의 삶으로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지금의 풍년의 때에 그나마 앞으로 점점 더 잃어가고 없어질 텐데 지금에 있는 모든 소유와 상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올 흉년들 점점 더 세상은 험악해지고 점점 더 우리 인생은 약해지고 점점 더 몸도 아프고 삶이 힘들어지는 때에 우리가 지금의 풍년을 열심히 관리하고 은혜 준비, 믿음 준비,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매일매일 감당하여서 점점 더 화려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지금의 모든 풍년 가운데 닥칠 모든 흉년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섬기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